선교 140주년 연속 보도. 이번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주요 교단들의 기념 행사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가운데 이 기간의 의미와 기독인의 자세를 짚어봤습니다. 부산 동지극단이 연극 엄마의 바다를 통해 성경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체대학교 학사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한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입학식과 1학기 개강 예배를 열었습니다. 남원시 기독교연합회, 임실 오수지역연합회가 부흥성회를 열고 성도들과 은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1885년 부활절, 미국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오며 한국 개신교 선교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를 기념해 주요 교단들은 다음 달 선교 14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대규모 연합과 달리 행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아쉬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 140주년 연속 보도, 두 번째 소식을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한국 개신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교계에선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이른바 장자교단으로 불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 여기에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참여해 세 교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가 다음 달 3일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세 교단장은 각각 예배 사회와 설교, 축도를 맡으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후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장로교단인 예장고신과 한국기독교 장로회도 다음 달 6일 선교 14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이처럼 한국 선교 역사를 기리는 자리가 마련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으론 행사가 교단별로 나뉘면서 연합 정신이 흐려졌다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전 교단이 참여해 수백만 성도가 함께했던 과거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와 비교하면 올해 행사들은 다소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또 당초 한국교회 총연합이 중심이 돼 전체 교단이 참여하는 기념대회가 3년 전부터 준비돼 왔지만 대형 교단들이 개별 행사로 방향을 틀면서 한교총이 계획했던 행사는 결국 부활절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특히 한교총 대표회장단을 맡은 예장합동과 통합이 교단 중심의 행사를 먼저 진행하면서 이후 한교총 주관으로 진행되는 연합 행사의 동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년 이상 지금 계획되어져 진행이 되어져 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돌리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교총 총회 이전에 저희들이 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교단 순번대로 제가 대표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겹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최근 예장 합동과 통합, 기감 등 3개 교단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예장 백석 등 일부 교단을 행사에 초청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우리 3개 교단이 이미 시작한 거니까 책임지고 장소 설교 이런 거 다 결정된 거니까요. 그러나 포용력 있게 좀 풀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행사를 한 달가량 남겨둔 가운데 초청 교단과 일정 조율이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일부 교단만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연합 정신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정치적 분열과 대립이 심화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교 14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며 연합의 모범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3월 5일은 재해 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주일 전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사순절로 지켜오고 있는데요. 사순절을 뜻깊게 보내기 위한 기독인들의 모습을 배보경 기자가 짚어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개인의 삶에 적용시켜 기억하는 절기인 사순절. 4월 20일 부활주일 전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이 사순절 절기 기간입니다.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을 길은 오직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희망입니다.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그 기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세속적인 오락을 끊고 기도하며 경건하게 보낸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제2수요일인 3월 5일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뜻하는 4월 13일 종려주일, 종려주일 이후에 한 주간을 일컫는 고난주간, 고난주간 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4월 18일 성금요일을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시간적 계산으로만 이해하는 절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되새기고 삶 속에서 이를 실천하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또 이후에 있을 예수 부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내가 사는 삶 가운데서 너무나 바쁘고 인생이 바쁘고 힘들고 벅차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뭐 기억하면 좋은데 그 십자가의 고난이 과연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생각을 깊이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항상 있기에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좀 다시 돌아보면서 이게 이래서 감사한 것이구나.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 어떻게 보내는 것이 더 의미 있을까? 평소 제한하지 않고 사용했던 미디어와 소비 습관 등을 절제하고 모든 행동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또 창조 세계와 화해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회용품보다는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대중교통 이용과 전기 아껴 쓰기 등을 실천합니다. 아울러 교회와 개인은 주변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복음을 전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우리 친구들, 이웃들을 찾아가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스토리를 전하셔갖고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삶에 온전히 스며드는 뜻깊은 사순절 되시길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배부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데요.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변화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연극 엄마의 바다가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중앙교회에서 이틀간 공연한 연극 엄마의 바다. 연극을 만든 둥지극단 아이들은 각자의 특별한 사연을 안고 둥지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둥지 청소년 회복센터는 비행이나 범죄를 저질러 소년 보호 재판을 받게 된 아이들이 소년원에 격리되지 않고 사회생활과 학업을 지속하도록 돕는 일종의 대안가정입니다. 비행 청소년들의 행복한 비행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둥지 청소년 회복센터는 아이들의 변화와 성숙한 삶을 위해 예배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연극을 통해 본인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담아서 또 표현할 수 있는 연극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연극을 통해서 그런 가족들이 함께 경험했던 가출이나 비행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그것도 공감하게 되는 회복의 현장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가정의 소중함 또 부모에 대한 것 더 크게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느껴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은 다양한 외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인터넷 스마트폰 과외존 치유 캠프에서 만난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기 위해 대구의 한 시설에서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을 캠프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둥지극단에서 연극한다고 저희에게 초대해줘가지고 저희가 부산까지 공연을 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늘 밝은 에너지 저희에게 많이 줬는데요. 이 연극을 통해서 또 밝은 에너지를 저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연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연 관계자는 연극 엄마의 바다는 성경 속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아이들의 삶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가 좀 많이 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시 이렇게 방황의 길을 가더라도 언제든지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그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연극은 음악과 대사를 통해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전달했습니다. 잊지 않았지? 너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내 딸.
강연이 끝난 후 관객들은 관람 소감을 나누며 아이들을 응원했습니다. 이 장면 하나하나마다 다 진심이 묻어나는 순간들이 보여서 되게 감동스러웠고 그리고 울컥불컥한 걸 되게 겨우 참으면서 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려웠을 텐데 그 어려움들 다 극복하고서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무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점순이 역할을 맡은 저희 딸 수연이에게도 정말 고생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극단 측은 앞으로도 과거를 뉘우치고 새 삶을 꿈꾸는 둥지극단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신승준입니다. 전체 대학교 학사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한세대학교가 입학식과 1학기 개강 예배를 드리며 학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1,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백인자 총장은 한세대학교는 혁신과 도전으로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영성 중심 대학으로서 영광의 100주년을 향해 높이 비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도 새 학기를 시작하며 높이 비상하기 위해 원대한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100% 충원한 한세대학교는 올해 글로벌 챔프형 인재상을 양성하기 위해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했고 총 7개 학부, 16개 학과를 운영합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남원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2025 부흥성회가 남원 동북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부흥성회에는 다산중앙교회 최식 목사가 강사로 나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신앙의 본질과 축복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남원시 기독교연합회 이윤순 회장은 이번 집회를 통해 남원 지역 교회들이 더욱 연합하고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 기독교연합회 부흥집회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집회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또한 갈 길을 몰라 헤매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임실군 오수지역 교회연합회도 신년 연합 부흥회를 열고 지역 성도들에게 영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부흥회는 임실군 오수교회에서 진행된 가운데 횡성 한우리교회 김동호 목사, 주 내맘교회 이충일 목사 등 다양한 강사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동호 목사는 너는 내 것이라란 주제로 설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감당하는 삶을 통해 복받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접수된 피해자만 8,000명이 넘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들이 3일 서울종합정부청사 앞에서 부패한 환경산업기술원은 빠지고 정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이 피해자들을 악성 민원인처럼 대했고 인과관계 추정 조항에 따른 실제 피해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의 전남병 목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대표해 정부가 피해 신고자 지원에 직접 나서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국가 책임 소송에 많은 피해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오동남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독립선언서 총남을 발간한 대한민국 3.1회와 학원 선교를 중점적으로 전개하는 은하 월드미션 등이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교회연합 기동남성합창단의 은혜로운 찬양이 더해지며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인천 영광교회 윤보환 목사는 3.1 정신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온 민족이 하나로 독립만세를 외쳤던 날은 혁명의 날이기도 하다며 오늘의 국가 위기도 3.1 정신으로 극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부정선거론과 12.3 계엄 사태 등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을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과 채용 논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등이라고 칭하는 표현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체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 유학생은 26만 3,775명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년에 비하면 16.5% 늘었고 4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71.9% 급증한 수치입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가장 많았으며 유학생의 전공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학과 예술 분야가 많았습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외국인 구인구직 서비스 클릭의 구직자 프로필 등록 건수는 출시 6개월 만에 8만 1,000건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원화 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1% 남짓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잠정치는 속보치와 같은 0.1%, 2.0%를 유지했습니다. 강창구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은 일본과 대만보다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5년간 세계적으로 비만과 과체중이 급증해 2050년에는 현재 성인의 60%, 아동 청소년의 30%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머독 어린이 연구소의 제시카 커 박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비만 질환에 취약한 집단이고 비만은 청소년기 이후에는 거의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핵심이라며 향후 5개년 실행 계획이 즉각 수립되지 않으면 청소년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시민단체가 제주도를 찾아 해녀들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가를 대신해 사과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4일 오후 제주시 한경면 종합복지관에 후쿠시마현에 사는 활동가 스즈키 마리 씨와 오가와라 사키 씨 등은 제주 해녀들의 생활터전이자 일터인 바다를 더럽히게 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를 대신해 사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3일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은 곧바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10일부터 미국산 닭고기와 밀, 옥수수 등의 15%의 관세를, 소고기와 채소, 유제품 등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선 4일부터는 미국산 목재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 주요 방위산업 기업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길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은 500여 개 업체입니다. 이 중 삼성전자는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건조기 물량 일부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세탁기 공장으로, LG전자는 냉장고 물량을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아는 멕시코 공장에서 만드는 준중형 세단 K4 판매 지역을 미국 대신 캐나다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조사 과정에서 일부 답변을 거부한 옛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일본 최고재판소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제1소법정이 1심에 이어 2심에도 불복한 가정연합 측의 항고를 기각하고 과태료 약 98만 원의 납부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0도에서 출발하겠지만 한낮에는 1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큰 일교차 속에 낮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강릉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9도, 대구와 부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사순절 기간 기독교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사순절을 잘 지켜서 부활절의 기쁨을 더욱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